주님 앞에 왔는데 문제가 있는 분, 병이 있는 분, 자녀가 속을 썩이는 분,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오늘 환경의 변화는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치면, 주의 평안을 선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을 본문으로 샬롬의 동행을 이룹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제일 먼저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안디옥 성도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 샬롬이라는 평강의 인사는 유대인의 일상의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샬롬은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말과는 더 다른 차원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강을 전하실 때가 상황이 뭡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사탄의 계획을 꺾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승리의 선언이었고 주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안디옥 가족들에게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강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저 선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강의 동행을 이루자, 이런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할라카라는 단어인데 그냥 같이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평강을 가지고 함께 삽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바로 평강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2026년 부활입니다. 4월이 됐습니다. 새 몸을 가졌습니다. 임마누엘의 동행을 이루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됩시다. 샬롬의 동행을 이룹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니다. 샬롬의 동행을 이룹시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샬롬의 의미를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샬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샬롬은 평안, 평강, 평화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사입니다. 샬롬 그대여, 샬롬 그대여, 샬롬 샬롬. 아버지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시네, 샬롬 샬롬. 이런 유대인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단합이 잘 되고 하나 되는 건 뭐냐면 이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샬롬의 어근은 살레임입니다. 살레임은 회복과 복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원과 회복의 결과로 뭐가 샬롬이 주어진다. 그냥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회복이 온다. 원상태가 된다. 천지창조의 원래로 돌아가는 의미가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샬롬의 완벽한 상태는 천지창조의 완성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탄성을 바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셔서 이것이 샬롬이에요.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샬롬할 때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참 문제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샬롬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샬롬이 깨졌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던 상태로 회복되고
복원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면서 회복과 복원의 의미인 살레임의 의미를 보태서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샬롬이 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샬롬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께서 평안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온 권위와 권세를 파괴하고 얻는 것이 회복이죠.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는 알파벳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의 알파벳은 끝 글자부터 읽습니다. 우리는 읽습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니스빗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마지막,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이죠. thing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파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두 번째 알파벳 라메드라는 이 알파벳은 리더의 권위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세 번째 알파벳인 바브는 끌어당긴다, 갈고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네 번째 단어 알파벳인 mem은 혼란과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해석을 끝에서부터 해보면, 쓰는 대로 해보면 알파벳의 의미의 의미냐면 참된 평화라는 것은 혼란, 마지막 맴, 혼란을 그다음에 갈고리에 끼워서 끌어당겨 내려서 리더가, 지도자가 그 권위와 권세를 파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이다. 그래서 샬롬은 사탄이 가져온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을 깨뜨려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대화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을 깨뜨려서 그 흑암을 완전히 파괴시킨 다음에 오는 것이 평화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샬롬에 대한 해석을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누는 인사 샬롬은 평안을 빌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우리와 반대되는 세력은 쳐부셔야 한다. 우리와 원수되는 세력들은 다 깨트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이 정당하다. 원수를 쳐서 무찌르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뺏겼을 때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승리를 쟁취했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그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다. 샬롬 왕이 와서 평화를 축복을 전해줬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전쟁을 했지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한 전쟁이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많은 물건을 쟁취되어서 와서 하나도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왜? 피 흘리고 내가 얻은 것이고 또 다른 뺏긴 왕들이 우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피 흘리고 얻은 물건은 하나도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살렘 왕이 와서 샬롬을 전했습니다. 평강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힘주셔서 내가 어떤 승리를 하지만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은혜로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쟁을 타당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샬롬은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원수의 죄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잘못 해석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겨서 얻는 평강이라는 의미로 전쟁을 타당화시키는 오역이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을 따져보면 전쟁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많은 테러 단체 배후에서 지원을 하고 먼저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힐 때 칼을 들고 대항했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져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일어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여러분, 샬롬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자기는 아주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이건 정당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피 흘리는 독재자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칼로 시작하면 칼로 망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내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을 내가 받으려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따르면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누구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참고 주 앞에 서서 묵묵히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악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싸워서 이겨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악역을 담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큰일을 한 것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고 확실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사용받았으나 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 칼로 일어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핵무기가 개발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이지만 뭐가 두렵느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아주 인기를 끌어서 지금 무기를 만들고 수출을 잘하는데 걱정은 뭐냐. 성경에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능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무기를 팔아먹어서 부자되는 나라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염려스러운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만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시고 하겠지만 칼로 일어나는 사람은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피 흘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트럼프가 신앙이 참 좋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만이 들어갔거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큰일을 한 것 같으나 그 한마디 속에 그 사람 본질이 나타나잖아요.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처럼 되는. 저는 이 SNS에 나온 트럼프의 이 올린 사진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맛이 갔구나. 자기 생각에는 정의고 자기 생각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악의 축을 괴멸한다고 하지만 저는 염려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게 뭐냐면 예수님 옷을 입고 예수님 모습으로 하고 자기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 교만이 극에 달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푸틴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은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은 건 뭐냐면 김정은의 가정, 김정은의 그 대대로 내려온 저 김씨 일가의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되되 사용받고 버림받는 비참한 일에 나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합력선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무고한 피가 더 흘려지지 않게 하시고 무서운 전쟁의 파괴가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누구 편도 우리는 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샬롬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내 개인의 삶에서 샬롬을 누리려면 따르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샬롬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샬롬을 잘못 해석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정당하다, 악은 쳐부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전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않는 그런 해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보수 측에 서서 트럼프를 옹호하고 트럼프가 일으키는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폭탄 한 방에 수없이 많은 생명이 죽는 그 전쟁을 일으켰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사용받는데 사용받고 버림받는 불행한 일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샬롬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나를 죽이는 개인의 삶 속에서 큰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날마다 죽자, 참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자기를 잡는 사람들을 칼로 대항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오셔서 선물로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선물을 받은 제자들도 나가서 전쟁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밥도 되고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승리가 우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이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의 시기에 샬롬을 잘 해석하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샬롬은 은혜다. 내가 은혜로 받는다. 개인의 삶에서 샬롬은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평강은 주님과의 동행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 한 번 선물로 받고 끝이 아니라 주님과 계속해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가야만 합니다. 동행은 함께 가는 것만 아니라 모두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이 함께 있는데 생각이 달리 있으면 그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thinking together,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칼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생각하면서 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신전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같이 가긴 가는데 생각이 다르면 뭐라고 그러죠? 동상이몽. 동상이몽은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평생 같이 사는데 동상이몽하는 부부가 있어요. 너무 다르다가 결국은 이혼해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 막 싸우는 거고 다투는 것 같은데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 이심전심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 돼서 동행을 이루면 행복한 열매를 맺죠.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주님과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동행하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다 얘기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활의 권면을 하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이 같지 않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일어나 역사하는 것 같은데 행하는 모습이 파괴적이고 마귀의 역사를 닮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첫 번째 실천 목표로 올해 주장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특징은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징자해서 이기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누구한테 두느냐? 예수님께 두고 삽시다. 바울은 생각의 중심을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너희라. 모든 것을 주님의 중심에 두고 살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Thinking Together,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온전히 분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만 분별하지 말고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Thinking Together,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샬롬의 동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샬롬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단순한 인사나 기원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온 모든 혼란을 십자가의 갈고리에 깨워서 끌어내려 파괴시키고 주시는 주님의 참 평안이 샬롬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샬롬을 일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4.19 혁명 66주년을 기념하며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감사드립시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Thinking Together,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말씀 묵상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분별하는 Thinking Together의 동행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